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닿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닿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써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겸손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써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써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성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쁘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수 피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 권세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어둠을 밝히는 등대 불빛이 되게 하시고 이국 당벌도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이 되어 꼭 필요한 교회로 부흥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로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갈급한 영혼이 위로받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모든 간구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성김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간구와 소망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앞에 경배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우리 정명 성도님 가정이 와서 저는 다음 주가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오늘이었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존하신 주님 찬양하다가 혼자서 갑자기 울컥했네요. 우리 건강하게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정명수 성도님, 김효진 성도님 가정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동남아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듯이 캐나다 순회 공연을 잘 마치고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성준 권사님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혜지 자매가 그러면 기도송을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해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기도송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할 텐데 예배 마치고 저희가 축도를 하고 보통은 바로 이렇게 친교실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박혜지 자매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혹시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감격함이 있어서 좀 더 남아 기도하실 분들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도를 마치면 제가 좀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남아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래대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실 분들은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의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더해서 제가 오늘 날씨를 미리 확인해 보니까 90도가 또 넘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처럼 제가 집에서 어제 이렇게 물을 얼려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물을 꺼내놨는데 다 녹진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 시원한 얼음물 혹은 그냥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제가 주보대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냅킨이랑 같이 하셔서 제가 얼음물을 열어보니까 이게 푸식하면서 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냅킨이랑 얼음물 챙기셔서 함께 예배 때 사용하시면 좀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드립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 놀랍게도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깨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손유리 권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제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기도 마치고 좀 더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좀 내려놓을 테니까 새벽 기도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잠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일회용 컵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커피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하고 그 상황에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 또 우리 친지들,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없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홍수로 인하여 또 폭우로 인하여 또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주님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냐 교만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하였던 변화들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며 더 겸손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홍수 가운데 폭우 가운데 또 폭염 가운데 가뭄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겸손히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갈급한 심령을 담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 굳게 믿는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나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 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 텐데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 기도 제목을 모아서 주일 예배 때 가지고 나오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인데도 기도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하는 기도 가운데 안수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면 제가 안수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일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요. 눈물이 막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그때 안수기도를 하면 보통 한 제가 30명씩 목사님 열 몇 명이 나눠서 기도를 하는데도 제가 한 30명 정도를 기도를 하면 정말 옷이 다 젖어가지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샤워를 하고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진을 다 쏟고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분명히 손을 모으고 그냥 눈만 감고 하는 일이 기도인데도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도 굉장히 소비되는 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쉽지 않을까? 왜 이 기도가 힘들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국인 신부님인데 성공회 신부님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던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수원이라고 저게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셨을 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보다가 퀘스천, 질문이 생기잖아요. 궁금함이. 그러면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동그랗게 전국 각지에서 저같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질문을 하고 또 사람들이 아는 대로 대답을 하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말씀에 있어서 아주 명쾌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시편 말씀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눈이 누구를 갈까요? 대천덕 신부님한테 다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내일 새벽 기도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대천덕 신부님께 반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목회자가 평신도 분들 앞에서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아는 척. 이게 막 목회자의 자존심 같거든요. 성경을 모른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대천덕 신부님께 그때 제가 도전을 받았던 건 목회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굉장히 선하시게 생기셨죠. 이분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참 좋은데 이 외에도요, 이 태백산맥에 있던 예수원에 찾아가면 깊은 산 속에서 주님 창조하신 자연과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예수원 당시에는 양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그 말씀을 직접 맞닥뜨리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원을 떠올리면 저에게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센텐스,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원이 수도사 성 베네딕트의 가르침,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예수원에 있는 3일 동안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만 했어요. 하나는 전기 배선 혹은 목공 혹은 뭐 이렇게 식사 준비 혹은 설거지 이런 것들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또는 기도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일은 노동하는 일에 준하게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그 이후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아무리 목회자가 기도하자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힘들어서구나. 기도하는 것보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서칭해서 답을 찾는 게 훨씬 이들에게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여전히 기도하면 땀이 나고요, 진이 빠지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즐거움을 저는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차례 나눈 적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수기로 정리를 하다가 또 컴퓨터로 정리를 해서 프린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 적으시는 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따로 저에게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업데이트된 건 파란색으로 표시가 합니다. 그리고 응답된 건 빨간색으로 표시가 합니다.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1분기 때는 빨간색이 10분의 1 정도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얼추 봐도 10분의 2에서 3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월말이 될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하면서 막 행복해요. 네, 나중에 이제 혜지자매 우리 남편 이야기도 하겠지만 또 응답받으면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싹 바꾸면서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죠. 이런 감사가 넘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했을 이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쁨으로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여자가 막 손병이 났나 봐요.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재판장이 스스로를 불의하다. 뭐라고 자기를 스스로를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지 않아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불의한 재판장 스스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회개해서 회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귀찮아서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찾아오는 이 여인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노동하는 것처럼 힘든 이 기도를 꾸준하게만 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우리가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찾아오는 이 절망감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일본이 포로 2만 명을 수용하고요. 자그마치 4에서 5년 동안 고문하고 또 노동을 시켰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 4, 5년 사이에 절반에 가까운 8,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때 죽은 시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고문이나 어떤 영양실조로 죽은 숫자는 별로 안 되고요. 의외로 대다수가 절망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었다라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좁은 감옥에 갇혀서 옆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래 전쟁이 언젠가 끝나면 나 자유해지고 다시 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품었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이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할 텐데 좀 놀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전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망에 빠져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밤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혹은 부르짖어 울어보거나 부르짖어 소리쳐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해봤는데 이걸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하고 운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옆집 제가 그때 에어컨도 없는 집이었는데 LA에서 살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하고 집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동네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두들긴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때를 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 이웃, 가족들 눈치를 볼 여력이 없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찾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자존심은 내려놓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번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Different way to pray라고 해서 막 지금 7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 중에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가운데 줄에 있는 3가지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가운데 줄에 여기 보이세요? 맨 왼쪽에 있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 앞에서 두려울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자세 아니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자세, 이 앞에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마치 이 산모, 태중에 있는 아기의 모습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모세가 이랬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다윗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간줄 이 오른쪽을 보시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 많이 보셨죠? 이렇게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 신하들이 전하 이러면서, 우리 어려운 말로 용안이라고 하죠. 왕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접해야 하고 또 두 손을 모으는 건 내 손에 무장이 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순종하겠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사실 실질적으로 가능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내 목숨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아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간줄 가운데 자세를 보시면 어떻게 하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가능하십니까?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주일 예배 때 내려놓으시고 주일 예배 때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제 가능합니다.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 여러분, 미안해요. 아니다. 태양이가 저 하진이 얘기하면서 태양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올 때 너무 기쁠 때 어떻게 하죠? 이러고 뛰어오잖아요. 뭐 일어나요. 아버님 용치 요강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애가 순수하게 두 손 벌려 뛰어온다는 자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예배 때 찬양하거나 기도하실 때 이 자세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정상훈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것도 좋지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이 자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주중에 집에서 이 가운데 줄에 있는 이 자세를 한번 여러분 실습해 보십시오. 저희 애들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참 누가 아빠인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실습해보면 무엇이 좋냐? 여러분들이 말로만 혹은 영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육신마저도 내 전 인격적인 삶의 자세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느껴지는 게 확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혹은 서서 혹은 앉아서 하던 이런 기도들과 다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자세에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곧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데 재판장에게 한 여인이 찾아가서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재판장에게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은 얼마나 간편하고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 정말 짧아야 한 달 있어야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젊은 사람은 모를 텐데. 그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막 소포를 보내면 한 달, 두 달 후에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거나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나가보면 어디 빵집에서 이렇게 누구랑 만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막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랑 연락이 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안 나오면 5분도 안 돼서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죠.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주중에 종종 오해숙 지사님이랑 메일을 주고받곤 하는데 메일을 드리면 거의 금방 대답이 오세요. 바로 1분 만에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놀랍고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인내심이 더 없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는 더 끈기가 없어진 건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취미가 뭐세요?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죠? 독서요. 안 읽어도 독서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세대한테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영화 관상 2시간짜리 영화 보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 뭐 해요? 쉬는 때 뭐 해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대답이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 내가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진짜 젊은이들 1분짜리 쇼츠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주구장창 본대요. 드라마를 풀로 보는 게 너무 지루해서 그 드라마 명장면만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그 젊은이들은 즐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30분 가까이 되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결론만 말씀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평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은영 박사나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요즘 아이들 나오는 ADHD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ADHD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요즘 젊은이들은 집중력이 너무 짧아서 금방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풍토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언제 응답될지 모르고 기약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부질없어 보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혹은
심지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재림해서 다시 올 텐데 너희들 나한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아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이 한 여자가 매번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겠니?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자꾸만 믿음을 잃어가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모인 볼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끈질기게 기도한 사건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25년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자기 종족을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왕후 에스더는 온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았고, 또 야곱은 베델에서 한 기도와 서원이 응답되기까지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해서 없애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딜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거기를 그냥 두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케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하나님, 의인 40명만, 아니요 30명만요, 아니요 20명만요. 그러다가 몇 명까지 줄죠?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곳을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어처구니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마라고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뉴스를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역대 세 번째 규모의 로또 10억 8천만 달러의 로또가 드디어 당첨자가 나왔답니다. 보셨어요 그 신문? 그 뉴스? 네, 내일 아니니까 이게 역대 세 번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당첨자가 누구보다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복권에 당첨되었을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기도해서 그 로터리에 그 파워볼에 당첨이 된 거라면 여러분 무조건 그 복권 당첨자는 크리스천이어야만 합니다. 전제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이죠.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 기도 중에서도 1등을 해야 합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당첨이 되겠죠. 1등. 그런데 그냥 생각해도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로
복권에 당첨되실 분이 아니잖아요. 단적인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난감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가족들이 여행을 가요. 그럼 여러분 그 가족들이 흔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 이 가족여행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한편에서 농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제가 찾아보니까 2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신 분은 꼭 이번 주에 한번 보시고요. 보신 분은 2번 보세요. 가족이랑. 제가 이 영화가 이 기도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주인공 짐 캐리가 하나님 대신에 며칠 동안 세상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짐 캐리 내가 갈 테니까, 브루스죠. 극중의 이름은 브루스, 네가 좀 내 대신에 일 좀 해다오. 그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가시자마자 이 브루스 귀에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어떤 소리였을까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브루스가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일일이 응대합니다. 그래 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근데 기도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브루스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3글자 타자를 칩니다. Y-E-S. 그리고 엔터를 딱 눌러버리죠. 촤!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례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나온 예입니다. 복권 당첨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1등 당첨자가 수령하는 금액이 몇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기도를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으시니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쫓아 우리의 정욕을 쫓아 기도하기보다는 주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끈질긴 기도의 본이 되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부탁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신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처음 말하는 것은 우리처럼 지금 당장 내 삶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었지만 결국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된 것이죠. 자, 이토록 예수님께서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기도가 끝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 40절부터 4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지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우선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홀로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가 이제 좀 도망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그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잡는 제자들을 세 번이나 깨우면서까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또 우리 속담에 있는 말처럼 백지창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처럼 둘이 모여서 셋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에 함께 오실 것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걷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이야 바로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 내 삶 주 예수지 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너무 기도를 고급스럽게 멋진 단어로 나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부르짖음을 좀 더 성숙하게 변화시킬 주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으소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쏟아붓사오고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가정의 형편, 나의 사업,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아버지 나의 관계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망가뜨린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의 자녀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 맡깁니다. 아버지 주여 내 상하신 마음을 고쳐주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 바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순간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주의 강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께 내어 쏟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께 맡겨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뜻에 맞는 성숙함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간절함을 담아 주께 예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원과 간구를 드린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벨의 제사처럼 더 나은 믿음으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텐데 주님 그 기도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담아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여 할렐루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중보 기도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